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축산 정상에 봄빛이 서리니 통도사 도량 내외 매화향기 가득하고 도량에 들어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그 향기, 모든 시름을 입고 부처님의 아름다운 지혜의 향기가 우리 모두의 마음에 함께 하니 일체 시름을 다 잊고 지혜로 아름답게 살아갑시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나무 서가모니불 3번 하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신이 도원 공등모 장양 일체지승법 단제 의망 출래류 계시 열반 무상도나 대방강불 하은경에 있는 개송입니다. 신이 도원 공덕모여 신념이라는 것은 도의 근원이 되는 것이요 공덕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장양일체 제선법이라 길이 일체 마음에서 착한 마음, 부처님 같은 마음, 아름다운 그 마음을 길러내는 것이라. 또한 단제의망 출내류하니 의심과 애욕을 끊어버리고 계시열반 무상도라 열반의 위없는 진리의 길을 열어주시네. 참 좋은 말씀이죠. 우리는 신념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념이 없으면 우리는 쓰러집니다. 신념이 바로 생명입니다. 또한 그 뒤에 있는 개송은 신무구탁 심청정하여 열제 교만 공경본이라. 여기 법장 제1제하니 위청정수 수종행이라 하는 포살행의 마음이
신념에 기본되어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신무구탁, 심청정이라 신,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더러움, 탁함, 물들을 싹 쓸어내주고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라. 멸제교만 공경본유로다. 교만심을 싹 없애버리고 공경하는 마음의 근본이 되는 것이로다. 교만이 있으면요, 미움을 받습니다. 잘난 척 하면요, 지는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은 남은 무시합니다. 잘난 척 하는 것 좋은 것 같지만은 별로 좋은 것 아닙니다. 잘난 척 함으로 인해서 그 공덕을, 그 아름다움, 행위를 반감시켜버리고 까먹어버리는 그러한 행위 되기 때문에 교만은 절대 거부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 잘난 척 하면은요, 못 삽니다. 항상 겸손하고, 항상 이렇게 남을 공경하면 됩니다. 교만심이 있으면 존경심이 없어집니다. 교만하지 않아야 남을 존경하고 또 그 존경하는 마음이 공덕을 지어서 좋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에게 절하는 것도 교만심을 버리기 위한 수행입니다. 오체투지, 이마와 두 발꿈치와 두 무릎을 땅에 대입니다. 그래서 절을 하면서 촥 바닥에다 깔아버립니다. 이 귀중한 몸을 바닥에다 깔아버립니다. 땅에다 붙여버립니다. 이것은 바로 나의 교만심을 싹 버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부처님에게 절을 할 때 본래 그 발에다 절한다 그런 있습니다. 경전에 보면은 부처님 발에 절했다고 그럽니다. 부처님 발에 절했다는 것은 부처님 발이 이뻐서 절한 게 아니고 존경스러운 부처님 앞에 내의 모든 교만과 물들었던 그 더러운 마음들을 싹 버립니다. 참여합니다. 전부 싹을 다 버려야만 내가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버리는 것은 피우는 것입니다. 이 물컵에 물이 차 있으면은 아무리 좋은 물을 담고 싶어도 컵을 비우지 않으면 담겨지지 않습니다. 설사 집어넣으면 위에서 조금씩 섞여질 수는 있지만은 섞여진다고 해서 그 물이 좋은 물은 아닙니다. 물을 비울 때는 싹 비워버려야 됩니다. 비워버리면 새로운 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 이 법문하기 전에 잠시 입정을 하는데 선정에 드는데 이것은 곧 잠시라도 우리 마음을 비워버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부처님의 법문을 마음에 담기 위해서는 그 아름답고 숭고한 부처님의 법문을 담으려고 할 때 마음을 조금이라도 여유 있게 비워버려야만 담을 그릇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백이라는 말이 있죠. 여백이라는 말이 참 좋은 말입니다.
꽉 채워지는 것보다도 조금 여유로운 것, 여유로운 것은 그 여유로움에 더 담을 수 있다. 노래도 여백이라는 노래 제목이 있지요. 그 노래 아주 좋습니다. 그 누가 지었나 했더니 누가 아주 마음을 비운 사람이 지은 것 같아요. 사람이 자기 얼굴에 화장은 하려고 하고 좋은 것은 지어 바르려고 하면서 마음의 화장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마음을 화장을 해야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꽃을 보고 마음의 화장을 해야 됩니다. 꽃같이 아름다운 미소를 짓고 꽃같이 아름다운 향기를 피울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미소를 짓지 않아도 누구나 그 얼굴을 보고 미소를 느낄 수 있을 때 그 미소는 참으로 무가보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법장 제1제하니 이러한 것이 교만을 싹 버리고 교만을 버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신념이라면 그 신념은 바로 마음의 제1의 보배 창고가 되는 것이다. 법장이 되는 것이다. 제1의, 제2가 없습니다. 불교는 제1이 제가 있고 제2제가 있다고 하지만은 제1이 제만 있을 뿐이고 그 다음에는 세속제입니다. 세제입니다. 물든 세속의 여러 가지 잡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 진리에서 제1이 제를 체득해야 된다 하는 것은 오직 부처님의 깨달음은 제1만 있는 것이 제2, 제3은 4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텅텅 비워야 됩니다. 비워버리면 아름다운 담을 수 있는 여유가 너무너무 많아서 그 그릇이 아주 훌륭해지게 됩니다. 넓은 허공처럼 맑은 바다처럼 바다에는 여러 가지 온갖 오물도 들어오고 폐물도 들어오고 쓰레기도 들어오고 온갖 것이 빗물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더라도 바다는 그 모든 것을 다 한 맛으로 짭짤한 맛으로 만들어서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가지고 그것을 정화시켜서 거기에서 날아오르는 수증기는 다시 구름이 되고 눈이 되고 비가 되어서 흘러가는 동안 위로 흐르고 아래로 흐르는 동안에 그 물은 정화가 됩니다. 물은 흐르지 않으면 정화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계속 변화하면서 어느 방향으로 흐르느냐에 따라서 더러워질 수도 있고 깨끗해질 수도 있습니다. 법당에 가서 부처님에게 기도를 하고 신심을 다지고 마음을 비우고 참회를 하면은 우리의 마음은 아주 아름다운 곳으로 흐르는 것이요. 혹 마음에 담겨져 있던 찌꺼기들이 일어나가지고 탁수를 일으킬 때 탁한 물을 냄새를 피울 때는 그 물이 더러워져서 부피가 커지면서 내 마음을 혼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에게 성질나는 짓은 될 수 있는 대로 안 해야 됩니다. 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짓은 안 해야 돼요.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욕하는 것보다도 남이 욕할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하면, 남이 미워할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하면 그로 인해서 내가 가보를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기분 나빠 생각할지 기분 나쁘게 하지 않도록 우리는 행동해야 됩니다. 일본 사람들은 발을 밟아놓고서는
밟힌 사람이 미안합니다 하고 인사하는 걸 봤습니다. 밟힌 사람이 왜 인사를 하느냐 하니까 밟은 사람이 미안하잖아요. 남의 발을 밟았으니까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내가 발을 처리를 잘못해서 밟히게 돼서, 근데 밟힌 사람, 밟은 사람한테 마음에 부담을 주었으니까 죄송합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그게 바로 공경의 마음이요, 내 마음에 참으로 아름다운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청정수 중행이라 청정한 손이 되어서, 맑고 아름다운 손이 되어서, 그 마음이 바로 천안이 천수로 화연해야 중생을 구원하고 남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천안은 지혜가 되는 것이고 천수는 구원하는 손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이 천수천안인데요, 천안은 눈이요, 지혜요, 천수는 구원 보현보살입니다. 남을 구제해주고 도와주고 남을 베풀어주고 함께 즐거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청정한 손이 되어 중행,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서 남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해주노라, 이 말입니다. 그게 근본은 바로 다름 아닌 신용이요, 신념이요, 신뢰요, 믿으실 자라. 그러니 우리는 부처님을 믿고 내 스스로를 믿고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의 가치를 믿고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정진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영도 현각스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옛날에 육조 해능스님의 제자입니다. 그 스님은 수행을 더 하시다가 저 조계산에 남아사락하는 절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보림사라고 했고 지금은 남아사라고 하는데 도인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도인을 찾아갔습니다. 그 분이 바로 육조 해능스님입니다. 육조 해능스님께서 금강경 법문을 듣다가 응무소주의 생기심에서 책을 탁 덮어버리고 스님하고 하니까 오조홍인스님이 알았다. 내가 바로 너의 마음이고 너의 마음이 내 마음이라. 그러니 육조 해능스님께서 육조단경을, 금강경을 위주로 해서 설법을 하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선종에서 금강경이 소위경전이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깨달은 그 스님의 제자가 영가행각스님인데, 영가행각스님을 일숙각이라 그럽니다. 일숙각. 날일자 잠잘 숙자. 하룻밤 자고 갔다. 실제로는 하룻밤도 잘 것도 없어요. 없는데 영가행각스님이 수행을 하다가 거기 와가지고 육조 해능스님 방에서 어디서 왔는고 했더니 어디서 온 바가 없는데 어디서 갈 게 없겠습니까? 뭐가 그리 바빠서 앉지도 않았느냐? 이 기둥 안 무너진다. 하니까
세상이 빠릅니다. 신속합니다. 시간이 빠릅니다. 바쁩니다. 이 말이. 째깍째깍 하는 순간에 한시도 머물지 않고 이 순간은 흐르고 있는데 앉을 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하룻밤이라도 먹고 가거라. 그랬더니 하룻밤 먹고 갔어요. 그게 일숙각이에요. 영가행각스님이에요. 영가행각스님이 지은 정도가라는 글이 있는데요. 그 글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선방에 있는 스님들이 전부 다 그것을 신신명하고, 명으로서는 삼조 성찬스님의 신신명이 제일이고, 가로서는 영가행각스님의 정도가가 최고다 해가지고 선방에 있는 스님들 그걸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전에 나도 다 외우고 했었는데 지금은 다 까먹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속에 있는 말 중에서 석궁자 구칭빈이라, 스님들은 가난해. 석자는 가난하다 이 말이에요. 석자는 석가모니 석자요, 아들 자자요. 석가모니 아들들은 가난해요. 그것은 곧 사문, 납자는 가난한 것이 근본입니다. 그런데 청빈한 삶 수행자는 가난하나 구칭빈이라 말은 가난하다고 그러나 실시신빈 도불빈이라 실제로 몸은 가난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마음의 돈은 가난하지 않더라.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보리밥을 먹어도 맛있고 쌀밥을 먹어도 맛있고 나물을 뜯어 먹어도 맛있고 뭐든지 맛이 없는 것이 없어요. 누구든지 만나면 즐겁고 반갑고 기쁜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마음에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도가 넉넉한 사람이 참된 스님이다. 빈직 신상 비누가리요. 가난한 몸은 가난한 몸 크기에는 항상 누디기가 걸쳐져 있어. 누디기 알지요? 누디기가 걸쳐져 있어. 그래, 누디기로 걸치고 있지만은 도직 심장 무가진이로다. 돈은 곧 마음의 창고에 가득 차서 무가진이라 값으로 계산할 수가 없네. 이거 얼마라고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건 말할 수 없는 무가의 보물을 스님들은 떡 지니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 스님들이 얼마나 거룩하십니까? 참 스님들이 좋아요. 우리나라의 법흥왕도 결국 왕도로 타다가 머리 깎고 스님이 됐잖아요. 중국의 그 왕도 스님이 됐단 말이에요. 스님이요, 참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스님 노릇을 안 하고 무엇을 할 게 있습니까? 세상에? 최고야. 내가 해보니까 최고라요. 내가 어리 절에 와가지고 노스님이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야 스님이 되면 중이 되면 그렇지. 스님이 되면 말은 안 하고 중이 되면 그랬지 보통. 중이 되면은 내가 중이라 한다고 어떤 스님이 앞으로 중이라 하는 말을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삼천석거리 복이 있노라 그래요. 삼천석거리 복이 있다고 그래요. 그 삼천석이 뭐가 삼천석이 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고요. 바늘 꽂을 땅도 없고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삼천석입니까? 하고 그 노스님에게 물었더니 그 스님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요새 어디 돌아가셨겠지만은 내가 어렸을 때 중이었으니까 스님 하시는 말씀이 산이 천석이요 물이 천석이요 집이 천석이라. 그래야 삼천석인데 이게 물이 천석이면 뭐합니까? 집이 천석이면 뭐합니까? 산이 천석이면 뭐합니까? 했더니 강권마다 산이 있어서 기댈 수 있고 강권마다 물이 있어서 마실 수 있고 강권마다 집이 있어서 거처할 데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가 걱정이냐. 실제 그만 하나 짊어지고 나서면은 저 산천 경계가 나를 환영하고 가는 곳마다 골짜기마다 산의 나무마다 다 반겨주고 환영을 해주는 거예요. 바다에 가면 바다가 흐르는 물을 보면은 물이 다 나의 친구요, 나의 벗이요, 나의 생명이요. 저 절집에 가서 들어가면서 경문안 드립니다. 그러면은 아이고 스님 어서 오십시오 하고 재주고 고향도 밥도 먹을 것도 주고 또 여비까지 주고 그러니 그만하면은 부자지요. 내가 쓸 만큼 있으면은 그게 부자지. 쓰지 못하는 재물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은행에다가 많이 넣어놔봐야 자식들 나중에 흥청망청 쓰는데 낭비만 할 뿐이지 하나도 도움이 없어요. 놔놓고 가면은 싸움만 빠락빠락 해요. 어떤 스님은 또 그걸 또 잔뜩 쌓아놓고 가가지고 상자들이 그걸 가지고 싸움을 하고 소송을 하고 야단했어요. 부산에도 그런 게 있고 서울에도 그런 거 그랬어요. 그럼 뭐하러 쌓아놓고 가요? 다 줘버리고 가지. 탈탈 털어버리고 그래가면 되는 거예요. 스님들 누대기가 뭐가 누대기냐? 이게 바로 누대기입니다. 이거 가사 이게 누대기야. 이게 한 땀 한 땀 지어서 입는 기거든요. 기워서 쪼가리 해가지고 이게 보이죠? 이게 쪼가리. 나는 오늘 일부러 오늘 꽃반지 메달이 달고 나왔다. 이게 대종사 메달이에요. 이거 내가 잘 안 달고 다니라고 그래요. 한참 됐는데 이거 대종사라고 누가 또 자랑한다 갈까 싶어가지고 그뭐 이거 떼쁘고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오늘 달고 나왔다. 반짝반짝해 보기 괜찮죠? 그런데 본래 가사를 일러서 분소이라 그럽니다. 분소이라는 똥분자. 똥 닦는 걸레라 이 말이에요. 너덜너덜 떨어진 거 버린 천을 주워 모아가지고 더덕더덕 끼워서 입던 옷이 부처님 당시에 그게 가사입니다. 그래서 그 가사 떨어진 옷을 끼워 입는 흉내를 내어서 조각조각 내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대종사는 25조입니다. 25조각입니다. 칸이 조각. 이렇게 밭 이름 같이 밭고랑 같이 돼 있죠? 밭고랑 같이 돼 있는 이게 25고랑입니다. 요 밑에가 19고랑이 있고 21고랑이 있고 19고랑이 있고 그는 9조는 9고랑 7조는 7고랑 그래 해서 이렇게 언덕 이게 되어 있습니다. 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주하고 중국의 서안하고 저 일본의 교토는 가사를 펼쳐놓은 것 같이 만든 그 도시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주를 발굴했더니 가사조와 같이 이렇게 가사일의 조와 같이 딱딱 이래 고랑이 이렇게 딱 지어서 언덕이 딱 지어가지고 있는 그 발굴이 나왔고, 지금 현재 살아있는 데는 일본의 교토입니다. 일본 교토가 경도에 가면은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7조, 8조, 9조 해가지고 거리가 있습니다. 거지 이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조 가사를 펼쳐놓은 것 같은 그런 도시 형태로 그 당시에 계획적인 개발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사를 펼쳐놓은 것 같이 부처님의 수행을 이주로 한,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스님의 가르침을 잊고 아름다운 도시 시민을 풍요롭게 만드는 그러한 정책을 편 곳이 바로 중국의 장안, 서안과 우리 경주와 일본 경도, 아주 모범적인 도시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경주를 그 당시에 스라불이라고 그랬죠. 스라불이라고 한 의미는 인도의 왕사성 슈라바스티를 스라불이라고 이름 지었고, 지금 서울이라는 것도 경주 신라의 서울이 스라불이었는데 지금 우리 서울도 서울 스라불에서 따온 언어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인도의 산스크리트에서 인도의 부처님의 도시 슈라바스티가 스라불이 되고 서울이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모르잖아요. 역사를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본 정서에는 본래 부처님의 아름다운 정서, 그 원력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부처님의 의미를 심어주어서 불교가 없어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불종자를 잘 심고 가야지 그 종자 가마니를 썩혀버리고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기 와서 단순하게 기도하고 스님들 법문 듣고 복주소 맹주소 하고 제수 대통 해주라고 빌고 가지만은, 빌고 가는 거는 어머니 마음인데 자식들이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빌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하는 그 공덕을 알아야 될 텐데 자식들은 몰라요. 정말 몰라요.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 교수들, 어떤 교수는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건강경을 달달달달 하고요. 참, 불교에, 불교라 하면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그럼 너는 저리 가느냐? 저는 어머니 가면은 차나 태워다 주고 그러십니다. 불교 아니에요. 그럼 어디 가느냐면 교회 간다는 거예요. 불자 교수에 나오는 교수님도요, 어떤 사람은 집에다가 내가 정가군장 하면서 전화를 하면은 아빠 계시냐? 아빠 교회 갔는데요. 그래. 말만 불교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스님의 품을 같이 더불어 해야 됩니다. 스님의 가사에 이 품에 들어서 가사의 향기를 함께 하도록 해야 됩니다. 스님들이 겁나다고 해서 도망가 보면 안 돼요. 엄마 무서워 가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을 안 하도록 만들어줘야 불교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사불사를 하고 예수제를 하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의미죠. 스님들을 공양하면은요, 그 공덕이 대단합니다. 특히 가사의 공덕은 옛날부터 내려오고 있는 아주 수성한 공덕입니다. 그래서 가사 한 뜸 한 뜸을 뜨면서 연부를 하고 업장소매를 하고 그 가사를 수하고 스님이 아침 저녁 예불을 하면서 마음의 근심과 걱정, 온갖 번뇌를 들어버리고 그 맑은 마음으로 보살님들을 기도해주고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축원을 해주고 그러면서 공부를 해서 좋은 법문을 해. 그래서 마음을 깨우쳐주는 이러한 스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참 존경스럽죠. 나는 상월선을 결사를 하고 돌아오는 스님들이 제발 부처님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그대로 닮아서 우리 대한민국의 불교가 정말 부처님 수행자로서의 그대로 제발 다른 소리 안 나고 수행자로서의 존경받는 그런 훌륭한 불자로서의 스승이 되어주시면 좋겠고 같이 한 대중들, 신도님들도 정말 스님들을 위하는 그래서 스님들을 보호하고 불법을 지키는 그러한 신도님들이 되어줬으면 하는 염원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 예수제를 지내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미리 예자 닦을 숫자. 그래서 예수제 내용에 보면은 각자가 전부 다 제1진강대왕, 제2초강대왕, 제3송제대왕, 제4호간대왕, 제5염라대왕, 제6변성대왕, 제7태잔대왕, 제8평등대왕, 제9도시대왕, 제15도 전륜대왕 해가지고 전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열시왕에 다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고가 다 있습니다. 무엇을 열 창고? 갚아야 될 돈 창고. 또 건강병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 돈하고 건강병입니다. 그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우리는 열심히 보시를 하고 회양을 해야 된다. 마음을 비워야만 보시가 되지요. 마음을 안 비우면 보시 안 됩니다. 욕심만 생겨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행복의 필요 조건은 됩니다. 필요 조건인데. 돈 없으면은 배고픈데 어떻게 해요? 제가 대학 다닐 때요, 배가 고파가지고 배에서 쪼르륵 소리가 나는데 남은 국물을 한 방울도 먹고 싶어가지고 그 옆에 가서 냄새만 맡고 만 적도 있습니다만은 세상에 우리는 그러한 과거들이 나에게는 큰 무가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면서 가면서 어려웠던 일들이 전부 원망으로 탓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나에게 수행하고 공부할 수 있는 큰 자원이 되었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 어려웠던 것들이 바로 오늘날에 아름답고 풍요로움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망은 하지 말고 항상 참회만 하자. 그리고 재산이라는 부는 행복의 필요 조건은 되지만은 행복의 충분 조건은 될 수가 없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행복을 줄 수는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 행복하느냐고 물어보면 돈 많은 사람일수록 행복의 수치는 더 낮아집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아주 높은 수준 10위권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지수는 꽁지에서 두 번째입니다.
공지에서. 엊그제 발표했어요. 공지에서 두 번째라. 전부 불평불만이야. 불평불만이 많으면요,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텔레비도 안 보고 유튜브 보니까 유튜브에는 또 가짜 뉴스가 더 많아요. 그래도 유튜브 그게 볼만한 게 많아요. 통도사 법문하는 것도 그거 솔솔솔솔 다 나오고, 법당에 기도하는 거 전부 다 나오잖아요. 그거 참 좋아요. 시시때때로 볼 수 있고.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여러 가지 범람하는 정보를 접하면서 정말 마음을 비우고 거기에 적합한 것을 잘 고를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내 마음에 뭔가가 작용을 잘하고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우지 못하면 될 수 없는 것이고 뭔가가 채워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가사문에게 올리는 공양은 3세 부처님께 올리는功德과 같고, 청빈한 무소유의 수행자에게 올리는 공양은 그 가사功德은 그 스님이 승불하면서 우리가 함께 한 뜸 한 뜸 같이 더불어가는 승불의 반야용선에 함께 탄 인연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사불사에 많이 동참해 주시고, 또 생전예수죄를 하는 동안에 지장보살을 많이 하고, 그래서 마음을 참회하고, 마음에 있는 조그마한 나쁜 생각이라도 일어나면 그 생각을 참회하고 비우고, 오체투지로 해서 비우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 아름다운 영축산의 꽃향기와 푸르름이 만끽한 파랑새의 향기를 우리 마음에 담아서 우리는 희망과 지혜와 기쁨을 함께하는 그러한 참된 불자가 되기로 우리 함께 서원하면서 오늘 법문 마치겠습니다.